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는 이 성경을 길게 읽었어요. 그 렉스가 길나요? 길게 읽고 또 예수님 같은 분은 성경 구약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설교 안 했죠? 예수님 설교 안 했어요. 그냥 딱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게 끝. 그런 너무 이제 현대 돌아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장시간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때문에 가려진 적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건 좋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샘물과 꾸정물이 같이 가. 여러분이 꾸정물인지 샘물인지 그걸 잘 분별하셔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밥도 삼켜버리고 또 다른 이물질도 삼켜버리면 그건 어린아이들 다 먹어버리잖아요. 뭐든 다 먹어버리고.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아닌 것은 뱉어놓고 이렇게 할 줄 알죠. 저도 뭐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가난한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좀 흥분될 때는 좀 욕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묘미도 불어보고 한번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흥분도 시켜보고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를 청산유수로 잘한다고 그래서 그걸 듣는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을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생명과 내 명예를 걸 수 있는 그 말씀이냐. 사람이 걸면 안 돼요. 설교자에게 걸면 안 돼요. 그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실컷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생활인데 결국은 난 주명수 목사님 그랬다. 그 사기꾼. 내가 사기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말이 오늘에서 잘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면은 나를 칭찬하는 것이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근데 반대로 훌륭한 분이 아니라면, 훌륭한 분이 아닌데 너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럼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들 삼형제와 아버지가 달력을 보면서 한자 실력을 뽐내는 경쟁을 했나 봅니다. 달력이 한자로 쓰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었는데 아버지와 삼형제가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막내가 달력을 보면서 자기 한자 실력을 뽐낸다고 한자적으로 읽겠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김, 토, 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나서 이런 바보야. 그 김이 아니고 그거는 금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금이야, 금. 내가 이렇게 잘 봐.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사, 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토인데 토자를 사자를 읽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나 이렇게 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니 이름 멍청이. 그건 사자가 아니라 토자야, 토자.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 월, 화, 수, 목, 금, 토, 월. 그렇게 읽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답답했던지 니들 그 한문 실력이 왜 그 모양이냐. 한문 실력이 왜 그 모양이냐. 야, 막내야, 내가 좀 가르쳐줄 테니 저기 가서 말이야, 저기 한자 사전 그 왕편이라고 왕편 가져다. 모르면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썰렁 안에 웃기려고 했는데 왕편을 왕편이라고. 자, 이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경건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을 대망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손님 대접 잘하고 천사를 알아보고 그런 아버지라고 합시다.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데 자, 이 경우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기분 나쁘겠지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자, 아침부터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냐?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할까?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거 굉장히 예술이거든요. 굉장히 잘 정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 어떤 어트랙티브한 그만 보고 뭔가를 다 알 수 있는 어트랙티브한 그런 거라는 건데 그래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 너무나 보편적이지만은 너무나 웃긴 좀 희화화된 그런 걸 제목으로 삼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탈락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돌아다니는 속담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하면서.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관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 관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 그 아들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부를 경우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다나엘,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들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가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 내가 이 말도 완전히 돌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 아니야. 이 말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죽이려고.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주제가 이 유대인들을 경록해 했습니다. 아주 죽일 정도로 살기가 있어서 경록해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유대인 간에 아주 피 튀기는 논쟁. 이 전부 다 논쟁이잖아요. 전부 다 논쟁, 디베이트예요. 피 튀기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고요. 그 말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은 뭐냐면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 말에 돌아버린 겁니다. 두 가지 말에 첫 번째 말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 왜 걸림이 됐을까요? 그들에게 말 걸림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아브라함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내 이야기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굉장히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노예로 산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노예가 되냐? 우리가 비록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그래도 그건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혈통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은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안 닮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닮았다면은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 보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그는 경건했고 대접, 천사 대접. 제대로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모델이고 그리고 주의 때를 알아보고 주의 때를 기대했고 대망했고 갈망했고 그 때를 보고 기뻐했고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창세기는요. 주의 때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갈망했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고 그런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가보면 이민 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저기 떠났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뭐 이민 갔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 떠나는 그 사람들은 이 뿌리채 가는 것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실은. 정말 어떤 큰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냥 이렇게 쭉 봅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바로 알아봤죠? 예, 천사가 나타날 때 바로 알아보고 대접하고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 무릎을 바로 알아보고 멜기세덱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11조를 그분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땅에서의 고향이 없다. 이 땅에서 고향이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고향이 있겠죠. 하늘에 고향이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거죠. 태어난 게 아니죠, 사실. 이 땅에 오신 거죠.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분이죠.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알아봤거든요, 이미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건, 순종, 메시아의 갈망,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는 거 예수님은 잘 아세요. 이미 그분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이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하지도 않고 순종도 모르고 대접할지도 모르고 또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현현했는데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들을 기가 없다. 받을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대항했잖아요. 지금 완전 대항, 완전 피 튀기는 디베이트예요. 지금. 장르로 본다면. 자, 예수님 시대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좋은 분?
나 낮은 분. 그러니까 그 낮은 분이 좀 훌륭하시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별로 훌륭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부르면서 분노가 있어요. 그러겠죠? 다 그래요. 근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 놔줬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막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의미냐면은 단지 혈통을 물려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낳았다고 아버지 주장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냐? 경건, 순종, 대접. 저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주님의 때를 알아보고, 주님의 때를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자기 삶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신앙, 이런 모든 것들에 뭘 보냐? 모범이에요, 모범. 모범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불리울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모범이래. 모범이 돼야 아버지라고 해요.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 자기 스승이 뭡니까? 스승을 뭐라고 합니까? 사부라고 해요. 교부. 가르칠 교회 제약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들 직접 만날 때는 아이고 사부님, 교부님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스승은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내 모범이니까. 아버지요. 만약 여성이라면 어머니요. 그 아버지가 아빠야. 아빠. 어머니는 엄마. 교부들이 아빠라고 그냥 아빠 누구, 아빠 모세, 엄마 뭐 누구 이래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볼 때 알아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진리 편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44절. 진짜처럼 거짓말. 영어로 보니까 거짓말을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본래 자기 모국어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진짜처럼 이야기한다.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 아버지는 따로 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정말 치욕적인 말입니까? 뭐 호적상의 아버지, 그래 있다 하자. 그래 아브라함 호적상 아버지를 하자. 그런데 너희들의 실제 아버지 또 따로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어머니가 음란한 데서 만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음란의 자녀들이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법적인 아버지가 따로 있고 실제적인 아버지가 따로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음란한 데서 났다는 의미죠. 자기가 대래 묻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잘 보십시오. 직격탄을 날려요. 어떻게 직격탄을 날려요? 실제 너희가 본받고 있는 아버지는 너희들이 본받고 있는 아버지는 본받는 거니까. 너희들이 본받고 있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야. 내가 안다. 그 아버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실명을 들어버려요. 실명을. 너희들 진짜 아버지의 실명을 들어준다니까. 뭐라고 들으시냐면 성은 마시오, 이름은 귀다. 마귀야, 마귀. 여기는 악마가 그랬는데 다른 성경 마귀, 사탄으로 번역하면 마귀. 성은 마시오, 죄송합니다. 마시였습니다. 성은 마시오, 이름은 귀라고. 아주 실명을 딱 들었어요. 실명을 들어서 그 존재다. 전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이러시면서 이거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 마음?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들의 실제 아버지를
영적인 존재로서 실제로 아버지를 지금 보고 계시고, 이것도 대단한데, 볼 수 있는 것도 대단한데, 그걸 말해버려. 이거는 대단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냥 말씀해요. 유대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실체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실체를 직접 말씀해버렸어요. 말씀. 실명을 들으면 실명.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자, 이걸 이게 연결이 안 되시죠?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자, 이게 그래서 성경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부터라고 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 이야기했는데 그 속인 것이 진짜 같아. 야, 하나님, 넌 죽지 않아. 땅도 괜찮아요. 넌 죽지 않아.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 죽음이죠. 살인자죠.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게 영적으로 드러난 게 그거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드러났어요. 누구를 통해 드러났을까요? 가인을 통해 드러났죠. 가인이 경건하지 않은 가인이 경건한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배우는 마귀니까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특정인을 지적하면서 생각만 해도 맞지 않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도 예수님처럼 하면서 그냥 여러분 특정한 사람. 김 집사님, 당신 아버지는 마귀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릎 팍 꿇을까요? 저를 죽이러 들 겁니다. 똑같아요. 저 예수님 죽이러 그랬잖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유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한 게 비유 아니에요. 과장 아니에요. 과장. 이런 기법 아니에요. 문학적 기법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인종적이 아니잖아요. 인종적이 아니라니까요. 혈통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했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뭐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혈통적이고 인종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아버지됨이 중요하다. 그분을 닮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닮았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아봐. 여러분의 삶 지금도 알아봐야 돼. 주님을 기다려야 돼.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느냐. 기다리고 알아보고 좋아하고,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만약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 아브라함 닮았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닮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조상 컴플렉스에서 벗어난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조상 컴플렉스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면은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하셨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이 아브라함을 닮으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걸림이 됐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이 왜 유대인에 걸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조금 생각하면 알 건데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는 주장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다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본 거예요. 자, 53절 이렇게 질문하자.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다 죽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이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했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날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마침내 보고서 기뻐했다.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당시에 인카네이션 된 예수님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친히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갈망했고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또 창세기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조금만 우리가 묵상하면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언제 봤냐고요?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본 건 아니잖아요. 선지하신 분을 대망했고 또 보신 경우 있겠지만 그분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언약식이 나옵니다. 언약식.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솔개 새 한 마리를 가운데 딱 쪼개놓고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갠 새를 넘어가시죠. 건너가시죠. 내가 만약 내 언약을 내가 어긴 내가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아브라함은 넘어오지 못하죠. 그 언약식. 자, 이 언약식이라는 뭐냐면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거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이 미래를 보고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절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랍비들의 해석이.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했을까를 잘 모르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은 다 달라요. 이 부분이요. 번역이 다 다르고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은 24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로 우리나라 성경은 거의 여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잘 늙었다. 또 어떤 성경은 잘 늙었다. 또 잘 늙어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그렇게 그랬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잘, 스트레이크는 스트라이크의 과거 분사거든요. 스트라이크가 뭐죠? 맞는 거잖아요. 스트라이크 이거. 네. 뭘 잘 맞았다는 건가? 맨날 맞고 살았다는 건가? 잘 맞았다는 건가? in age. 자기 살아가면서 잘 맞았다는 거죠. 근데 잘 늙었다. 잘 노인 되었다. 그 스트라이크의 과거 분사를 썼는데 이게 치다, 맞부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부딪히다, 일격을 가하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거를? 랍비들의 해석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랍비들이 해석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브라함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아브라함은 지금 잘 늙어간 것은 우리 정도의 이해고 우리 정도 수준의 이해고 정말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은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저는 여기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잘 늙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질병 없이 늙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질병 없이 큰 병 없이 그냥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잘 늙어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잘 늙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스트라이크가 써있듯이 잘 맞아야 돼. 이게 잘 맞는 게 뭐냐 이게 이 하나하나 맞는 게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육체에 오신 그분도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안 계세요 지금. 승천하셨는데 우리 삶이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세요. 매일매일 나타나세요. 그 매일매일 나타나시는 그분을 이렇게 말하면 다르잖아. 나 매일 주님과 살아요. 나 매일 주님과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응? 나 매일 주님과 누가 뭐라고 했냐고요. 그런데 당신은 특별히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이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시는 데가 알아보고 그분을 알아보는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은혜 받다 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그 타격이라는 거예요. 타격. 내 영혼의 타격이에요. 지금 탁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이게 잘 맞는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제 말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내 일상적인 삶 하나님 함께할 거 맞아요. 누가 부인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이 언젠가는 나타나실 거예요. 또 나타나실 거야. 나를 만져주실 거야. 스쳐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분을 보는 거예요. 탁 스쳐가는데 나오는 주님. 그게 스트라이크죠. 이걸 매일매일 자주자주 맞고 늙어가는 거. 그게 뭐래요? 잘 늙어간다. 그래서 맨날 맞는 것도 없고 나이만 먹고 그러면 노욕이. 그래서 노욕이 생겨요. 이게 맞아야 돼요. 스트라이크. 참 멋진 단어죠. 킹 제임스 버전에 쓴 말. 스트레이크. well taken in age.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나를 보고 항상 갈망했고 그리고 알아보기도 하고 보고 막 기뻐했고 천사도 알아봤고 멜기세덱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50도 안 되지 않소? 50은 왜 50을 강조했을까요? 공직에 취임하는 최소한의 나이. 50도 안 되지 않소? 이렇게 예수님한테 또 달아듭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울 또 먹입니다. 또 먹여요. 58점. 결정적 한 방. 당신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는 있다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 이거는 또 개정 세번역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있었다.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시 개정하다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잘된 것이지만 그래도 다 잘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라는 것은 나는 있다라는 것은 I am이죠. I am.
내가 있었다라고 하면 I was 했어야죠. 그냥 평범한 이야기라면 평범하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있었어. 거기 있었어. 그러면 I was 뭐 했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는 뭘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번역했으려면 그냥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나는 이다 이게 뭔 뜻이야?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제일 좋을 건데 그냥 I am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에고 에이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I am이라는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을까요? 평생 듣고 자라요. 평생 듣고 자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는 그냥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선자보다 위대하단 말이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보기를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의 생명을 거짓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육체적으로 뭐 100살 살고 200살 살고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짓고서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자시고요, 구원자시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브라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유대인들의 속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이. 그냥 역사에 있는 거죠. 역사에 사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나 유대인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마귀하고 관계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마귀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뭐 예수님 2000년 이후에 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또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데 대적합니까? 그래서 나는 마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입니다. 수시로.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몰라요.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대박 정말 무슨 창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 다 지나졌고 어쩌고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고 있는 사람. 그 아비가 누구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 아비가 마귀예요. 하나님은 믿지만은 신은 믿어요. 신은 하나님은 좋아. 오케이.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달라듭니다. 얼마나 많냐? 우리 주위에.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버렸다니까. 직격탄으로. 나는 아니야 하면 그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복종하며 영적으로 풍요롭게 들 건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닙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나는 다 된 거야. 나는 완벽한 사람인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진자가 누굽니까? 그 마귀라고. 그 아비라고, 아비. 우리는 각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런 겁니다. 조심하자.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경건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때를 알아봤고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날마다 알아봐요. 날마다 한 번 알아보면 빵 맞은 거라니까요. 그게 잘 늙어가는 거라니까요. 병좀 안 걸린다고 잘 늙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팡 날마다 주님을 날마다 갈망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되고요. 그분께 날마다 순종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뭐냐면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자로 살아갑니까? 적자로 살아가야지. 진짜 올려야 돼요. 아브라함을 본받은 아들처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